나무 중에서도 제가 파키라를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고 또 애지중지 저도 생각을 하고 그 파키라를 잘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화분이 좀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좀 예쁜 화분으로 이 파키라를 좀 화분 분갈이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파키라를 가르려고 흙을 퍼내고 나무를 두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꽃을 파는 분들이 너무 또 어쨌든 이렇게 파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분갈이를 하자마자 그 파키라는 죽어버렸습니다. 참 예쁜 나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나무가 파키라입니다. 아십니까?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 나무가 파키라인데 그 파키라도 화분 좀 예쁘게 분갈이를 하고 싶은데 또 뽑고 나면은 뿌리가 하나도 없을까봐 사실 좀 걱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근심연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금신연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깊으면 ip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ip사귀가 무성하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세쿼이아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쿼이아 공원이라는 곳인데 저도 아까 나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메타세쿼이아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담양, 그리고 담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대부분의 가로수가 이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이 메타세쿼이아, 우리나라도 우리 청주에도 보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세콰이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플라타나스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세콰이아는 일자로 하늘로 쭉 뻗어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보성 녹차밭에 가보면 그런 종류의 그 나무가 거의 그 세콰이아 종류의 나무인데 어쨌든 그 나무는 하늘로 쭉 나갑니다. 근데 이 미국의 세콰이아 공원의 그 나무도 하늘로 쫙 뻗어나가는데 그 나무의 가 자라면은 8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레가 그 너비가 10m가 넘는 그 아주 그냥 아름다운 애들이 나무로 자란다고 했는데 저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나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뻗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전남에만 가도 담양의 세콰이아만 봐도 진짜 아름답다 생각했고 보성 녹차밭 그 입구에 있는 그 나무만 봐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무를 보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나무 얘기를 하냐? 나무가 되려면,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답게 되려면, 나무가 바르게 잘 자라려면 나무에게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뿌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아는 나무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면은 그 뿌리가 한 나무에게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메타세콰이아가 10그루가 심어 있으면 그 10그루가 뿌리와 뿌리 사이를 서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그 연결되면서 그 뿌리를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그루의 메타세콰이아가 있으면 100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이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메타세콰이아 나무는 쓰러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또한 그 뿌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나무에도 이렇게 뿌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본 잘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한 현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재능도 갖췄고요,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소양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신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한 살다 보니까 그 기본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요,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렵고 어렵지 않고 잘 살고 잘 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준은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가는가? 우리에게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소위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다면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때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들,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은 정작 그들의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은 경우를 종종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난 믿음이 좋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위기의 순간 나타납니다. 어려움의 순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 골로새 지역은요, 아주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섞여 있는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과거에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적인 다원주의가 팽배했었고요. 많은 철학적인 사상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고 여러 가지 사조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바로 헛된 세속의 철학들이 종교 안에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철학가들은 아주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교묘한 말로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아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그 삶에 대한 근본을 뒤흔드는 어떠한 그런 호리는 말로, 그들에게 교묘한 말로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기본 충실하라. 너희의 기본, 너희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묘한 말로, 그들은 교묘한 말로 포장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묘한 말에 속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말로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옳은 게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입 다물어야 합니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은 멈춰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교묘한 말에 너희는 속지 말라.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로, 야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 믿음의 출발점은, 시작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요,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km의 마라톤을 뜁니다. 제가 너무 이제 이 마라톤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인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임신한 채로 42.195km 마라톤을 뛰신 분이, 완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임신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그 195km를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자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임신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혹시 마라톤을 뛰면은 여러분들은 신문과 뉴스에 아마 일면에 보도될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42.195km의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완주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출발해야 될 그 시작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도 했고 노력도 했고 정말 죽을 만한 상태에 이르렀어도 그렇게 열심히 마라톤을 뛰었어도 그 경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내가 왜 실격입니까? 내가 진짜 너무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 시작점 좀 몰랐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아무리 반문해 봐도 실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실격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출발점이 잘못되었고 때로는 종착점이 잘못되었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믿음의 삶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칭송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도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깨끗이 씻고 또 회개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짓는 집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사망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한 분 하나님은 삼위가 계셔. 삼위는 아시죠,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제이한테, 제이야, 엄마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는 네 마음을 알까? 엄마도 자기 마음을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이만한 그릇 안에 이만한 그릇을 담으려고 한다면 담을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만한 그릇 안에 이만한 그릇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박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왕자가 있다면 그 왕자 안에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 아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열쇠는 나 자신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탁월한 어떤 종교도 사상도 제도도 아니요, 나의 인생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나의 삶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한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근데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둘째,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셋째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상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라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그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권면은요, 그 권면은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야만,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나무에 대한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열매를 얻고자 하되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합니다. 저주할 때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뿌리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뿌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도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참된 감격도 없습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때로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내가 만든 법칙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무율법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중요한 건 내가 누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율법, 율법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약 설교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뿌리 없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삶이 화려해도요, 결국엔 그들의 그 공허함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잘 웃어요. 우리가 잘 웃어요. 우리 지원이도 보면 항상 인사할 때 보면 안녕하세요. 얼굴도 동그란 친구가 잘 웃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안 웃네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원이가 이뻐요. 달덩이 같은 얼굴 이뻐요. 뭐 살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뻐요. 이쁜데 지원이에게도 지원아 고민이 있니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기분 되게 나쁘겠지. 나쁘지. 삐지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밝게 웃어, 밝게 내가 해도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은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번민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웃는 사람들이 그 자기 어두운 면을 숨기기 위해서 더 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면 그분인 줄 알게 되니까 적당히 끄덕이시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우리의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둔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근거를 두어라. 골로새의 많은 사람들은 철학적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이야기가 많은 지식적, 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교를 와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신학교에 와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드냐? 보니까 진짜 꼴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온 겁니다. 보니까 얘가 목사야?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와? 별로 꼴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 자, 우리의 삶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그 신학생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를 그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 2장 20절, 23절 말씀, 20절에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분들은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큰 소리 냅니다. 설교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해라. 전혀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내 기분 상한 것, 내 마음 상한 것, 나 지금 서운한 것,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말씀이며 또한 영원하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근거를 두라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다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다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사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이단에 가서 이단도 똑같던데? 이단도 다른 거 없던데? 예,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그 교묘한 말은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묘한 말은 누구로 시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 그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학박사,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이 예수입니다. 이만희가 예수입니다. 박태선이 예수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문선명이고요, 예수님이 이만희고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보혜사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정신수양이나 도덕적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 그때 박순성 목사님, 포도나무는 어때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때야 됩니까? 그걸 설명하셨어요. 가지가 어떤 노력해라, 어떤 힘을 써라, 어떤 애를 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뿌리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 합니까? 나무가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고 우리 맑은샘 교회 공동체가 늘 믿음으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뿌리가 튼튼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올바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요, 내가 노력해요,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힘들어요. 42.195km의 출발점을 바로 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희생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지 않은 세움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있던 곳에 서초동에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크로비스타 괴담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초동에 계신 분들은 유명한 괴담입니다. 아크로비스타라는 그 지역 주상복합 상가인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상복합형 아파트인데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자꾸 우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서초동 그렇게 부자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아크로비스타 주변을 지나가면 우 이렇게 소리가 자꾸 들려서 자꾸 흐느끼는 소리, 우는 소리, 막 억울함에 호소하는 소리들이 그 귀신이 자꾸 출몰한다고. 그 아크로비스타 괴담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서초동에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괴담. 저도 그래서 한번 새벽에 그곳을 지나가 봤습니다. 한번 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네, 제게는 안 들렸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은 이곳에도 있습니다. 귀신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늘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원이를 쳐다보고 있어. 지원이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지원이가 얼마나 여러분 지원이가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보고 있으면 때로는 안타까워요. 저 다리가 멍들진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깨려고 노력하는 그 지원이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뻐요. 이뻐요. 얼마나 이쁩니까? 노력하는 그 모습. 때로는 너무나 그 자신의 노력보다도 셔터가 무거워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닫을 날이야. 지금은 닫을 시간이야. 자꾸 그러려만 발버둥을 치는 지원이를 보면 이뻐요. 근데 그 지원이를 누가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쳐다보고 있어. 밤길 조심해. 그 괴담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괴담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바로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상풍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상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수백 명이 죽었던 그 자리가 바로 아크로비스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원혼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울음소리를 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워야 될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1년 전 1994년도에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지원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태어났었니? 아니야? 19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아침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 사건. 그 사건 왜 그렇습니까? 잘 검열을 해야 되는데 잘 보지 않은, 어떤 튼튼하게 짓지 않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골조를 잘 안 세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그 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 또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별로 기초가 안 튼튼해요. 저는 거기를 절대 안 갑니다. 자꾸 가자고 목사님도 몇 번이나 한번 들리자 해도 저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2 롯데월드. 그곳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모래사장입니다. 원래 거기가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안에다가 기초를 쌓고 전국에서 다 크레인이 와서 그곳에 붓고 시멘을 붓고 건물을 쳤습니다. 근데 저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무너지길 바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멘을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싱크홀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그 옆에 주변에 땅들이 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리 부었어도 그게 얼만큼 들어가야 진짜로 그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질지를 사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초 안에 세우면요, 처음에는 느린 듯 하나
기초가 확실하게 잘 내려진 나무는 온전하게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은 그 세움은 온전해집니다. 지금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은 연약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세움을 입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듯이 예수의 생명은 살리는 능력과 자라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생명은 부활합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께 두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면, 첫째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신학교에서도 자주 하십니다. 인간성, 인간됨됨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목사이기 전에 인간답게 행동해라. 목사 중에 인간답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들을 바라면서 목사 믿을 게 못돼, 교회는 나갈 게 못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됨됨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말이야.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며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삶의 변화, 신앙적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거룩.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들에게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많이 가고 그게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늘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를 둔 바로 성장입니다. 세움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합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요, 옆에 사람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주면 청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면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또 이 국가를,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말씀을 지킨다는, 특히 보수를 지킨다는, 특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보수를 지킨다는 이들이 먼저 세상의 동조에, 세상의 정치에 짝짝꿍했던,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우리가, 말씀 안에 선다는 우리가, 그들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은 옳고, 너희들은 신사참배했잖아, 우상숭배했잖아, 그런 교만함으로 결국엔 나라 팔아먹는 일에 일조를 했던 것이 바로 보수 신학을 지킨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교회들 중에 그렇게 우리나라를 타락의 일로를 걷게 만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성경 읽어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도 이 골로새 지역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때도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단의 사조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66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행하고 살아가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 받은 대로 오직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너희가 받은 대로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교회 생활하다면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심이 가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를 찾아와야 되고요. 또한 교인들의 대표 되신 장로님들을 찾아가야 되고요. 혼자 끙끙 앓고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 받은 대로. 그리고 무엇에 굳게 서서 계속 강조했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큰 생각을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의 작은 걸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으로 무엇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고 그 안에 뿌리를 세우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는 예배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 안에 뿌리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틀 밤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교만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꼴일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제 기도는 그러니까 좀 약간 극단적이에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차라리. 저도 제가 고치지 못하는 저도 고칠 것들이 있고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뿌리의 기초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병도 많습니다. 수만 가지 질병들이 수만 가지는 아니죠. 수십 가지의 질병들이 제 안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요. 솔직히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데려가신다고 하면 오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것이고, 오늘 안 데려가신다면 또 내일 내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것이고, 늘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일어섭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섭니다. 또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킵니다. 때론 제 언어가 부족하고요. 때론 제 표현이 부족하고요. 때론 여러분들을 대하는 제 행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제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돼서 사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왜 나는 이 모양일까요? 물론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제 마음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듭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어려움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상황은 늘 좋지 않았고요. 위기는 늘 찾아왔고요. 끊임없는 유혹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번민 가운데 자꾸 엉뚱한 것들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어떠한 이단의 사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고,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 나아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맑은 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내 선택이고 내 의지이고 내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서로 연결되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콰이아 나무가 100그루가 되건 200그루가 되건 300그루가 되건 서로 그 뿌리가 연결되어서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가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여러분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기 하나가 손상되었다고 그냥 놔두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또한 걸어가는 발걸음이, 또한 우리의 삶의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 없는 것은, 주님 아닌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만 붙들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